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또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그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념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 성경의 말씀대로 죽은 믿음이겠죠. 카톨릭하고 똑같죠. 의식만 살아있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또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 진정한 부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신앙.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뭐란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어져 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영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의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의. 성경에서 의라고 하죠. 의. 이 의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죄로 인해서 의가 깨어졌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그 의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의를. 그 첫 번째 의가 바로 율법의 의이고 두 번째 의가 믿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게 되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먼저 율법의 의. 율법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나타내는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지켜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킨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의라는 거죠. 자기의 의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의가 회복이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율법의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공로를 통해서, 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의 공로 아닙니까? 나의 선행 아닙니까? 나의 덕행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으로서 온전하게 의를 이룬 사람도 없고, 그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 두 가지 의를 주셨다고 하는데, 율법의 의를 주셨고 뒤에는 이제 믿음의 의인데, 율법의 의를 뭐라고 주셨는가? 어차피 구원도 얻지 못할 것인데 이루지도 못할 것을 왜 주셨는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켜서 너희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의가 뭐라고요? 율법의 의라는 거죠. 율법의 의. 그럼 이걸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율법의 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의다. 왜? 나의 의를,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드러내기, 나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다. 나의 의. 나의 공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가 믿음의 의죠. 이 믿음의 의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의가 이와 같이 믿음의 의 또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의가. 율법의 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두 번째 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야 되겠고, 율법의 의로는 살지를 못하니까 두 번째로 주신 의가 믿음의 의요, 또 다른 말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의는 뭘 믿는 믿음의 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이 믿음의 의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죽은 자가 그 믿음의 의로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켜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삶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데, 그게 어떤 신앙이냐?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곧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믿음의 의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게 오늘 1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앞장섰던 분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숭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향하여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율법을 향하여서 죽었다. 그 말은 율법의 의가 무슨 의라고 있죠? 자기의 의라고 있습니다. 나의 의. 사람의 의. 나의 공로로 드러내는 것이니까 자기의 의.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율법은 자기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것은 자기의 의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의가.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의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죽지 않고는,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지 않고는 나의 의죠. 그 의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기 위해서 뭘 말하느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것은 자기의 의가, 나를 드러내는 그런 자기의 의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된다. 내 안에서. 진정한 부활은 내 안에 계신, 나는 자기의 의인,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나야 그게 진정 부활의 신앙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사신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건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곧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율법의 의가, 자기의 의가 죽고, 내가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의 의가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의 의가. 이 자기의 의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살질 않습니다. 자기의 의가 그래서 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의로 자랑하기 바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했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로 드러내면 하나님의 의는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소멸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의가, 율법의 의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의가 살아나고,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내 안에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의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곧 믿음의 의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또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 의미 있게, 아주 깊이 있게 잘 풀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직 믿음의 의로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복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느냐? 의를 회복시키느냐? 의가 회복되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율법으로는 아니 되고 무엇으로 되느냐? 믿음의 의가 되는데, 그 믿음의 의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의로, 한마디로 은혜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의 율법의 의의가 죽었으니까, 자기의 의의가 죽었으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히 죽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립니다. 뭔만을 자랑합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로 말한다면,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큰 일을 했습니까? 17권의 성경을 하나님 감동 가운데 기록을 했고, 많은 교회를 그 초창기에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들을 나타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이분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미 본인의 말대로 율법을 향해서 자기가 죽어버린 사람이니까, 누구에게도,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또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진정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드러내질 않습니다. 왜? 그게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드러내질 않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해도 전혀 드러내질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괴수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것을 선물로 그 믿음을 주셨을까? 아니,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일인데 그래도 뭔가 좀 고생도 좀 하고 좀 훈련도 좀 받고 뭐 선행도 좀 하고 점수로 따서 세상 말로 뭐 마일리지를 좀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든지 그러지, 왜 그냥 그저 선물로 주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는 예수님이 이미 치렀습니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선물로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게 거저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값비싼 대가를 이미 치렀습니다. 내가 치른 것은 아니지만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에 그렇게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유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누군가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선행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부활신앙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믿음의 의의가 세워져 있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 분들은, 율법의 의의가 아직 죽어 있지 않는, 자기 의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자기 자랑을 하죠. 자기 드러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 요만한 것 한 가지라도 뭔가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믿음이 미성숙한 겁니다. 아직 덜 죽은 거예요. 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활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 왜? 자기가 죽고 하나님 의로 다시 살았으니까 그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활이죠.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러한 믿음의 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의 의가 확실하게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그 체험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 율법의 의는, 자기의 의는 죽게 되고 하나님의 의는 살아나게 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의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의입니까?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의 의를 드리는 자기의 의를 말합니다.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의를 주셨습니까? 믿음의 의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믿음의 의 가운데 우리 자기의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의가 죽고 자기의 의가 죽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삶 속에서 의식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나는, 내가 죽고 복음이 사는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도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